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항상 12 제자들 가운데 무슨 질문을 하면은 먼저 제일 답변을 잘하는 분이지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내 어떤 사유과 감정에 따라서 치우쳐서 세상 길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에 가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영생이 있다는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매주마다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서 많은 생명의 말씀이 투여져 나옵니다. 그 듣는 많은 분들이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인지를 분별치 못해서 자기 사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회에 나왔다.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도 됩니다. 교회 대형교회들을 놓고 비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게 되는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업의 목적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진실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기도 원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이유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떠한 자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누구에로 가오리까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말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이제 132년으로 이제 크게 보게 되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런 내용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구분을 잘 못하고 살 수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 내용의 말씀의 의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따르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기사 표적을 나타냈지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았고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말이냐?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오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식인종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이 내용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병을 고쳤지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지요. 이런 내용의 소문을 듣다 보니 많이 몰려들기는 몰려들어 왔는데 참된 영생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가지고 다 떠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2 제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너희들도 그럼 떠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 내용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떤 종교계통으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볼 것 같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의 결과는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할 때 영생의 말씀을 몰랐다는 뜻인가요? 알았다는 뜻인가요?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1200만 숫자였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700만에서 800만의 숫자예요. 그럼 500만은 그럼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갔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해 자기 사역에 따라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알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자기 자신들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영생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길로 갔다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절에서부터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이네요. 9절에서 11절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의미의 뜻이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그럼 이토록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레스게나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누게로 가오리까 했던 그 내용의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뜻입니까? 몰랐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붙잡혀서 영생의 말씀에 귀시면 뉘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서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네요. 제가 지금 말씀 자꾸 이렇게 잘못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의 귀를 바른 교훈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허탄한 것을 많이 따르고 쫓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도 하나가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의 말씀의 모든 내용의 진리 속에서 길이 열려져 있고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겠는데 답답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장래일을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찾아서 내 자신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답답한 내용이 있어서 기도원이나 아니면 집회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듣기도 하죠. 이 내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바른 내용의 뜻에 대한 응답일까 아닐까 하는 내용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11절 다시 보면 그 두령도로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 지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해서 말씀드린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을 하게 되는데 무슨 예언이냐? 여러분들 헌금을 갖다 놓고 헌금을 보고 난 후에 거기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언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점친다는 겁니다. 거기. 이걸 보고 우리는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인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립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이 주시는 내용의 뜻을 따라 예언하는 거니까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뭐는 맞고 뭐는 안 맞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많은 스승을 두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데 찾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데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영생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소리가 맞던데요. 맞는 것도 있죠. 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곧 담겨 있으니까는. 그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누구를 우리가 가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달 말일이 지금 지금 유럽에서는 로마에서는 그때 당시에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고 말했답니다.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언어를 따져서 놓고 본다면 기독교 개혁이 돼야 되겠죠. 기독교 개혁 500주년을 지금 맞이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걸 고치고 영생의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바리새인은 소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생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한다면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오셔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본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내용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귀하신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터져나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지금 그 12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12를 다 택했는데도 그 중에도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무슨 욕심이 들었습니까? 돈에 욕심이 들어서 영생의 말씀을 취하지 못해서 결과적 불행하게도 영생의 세계를 갖지 못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신 귀하신 말씀이 나에게 한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 내용은 내가라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은 내 자신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난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하게 된 내용이 이거였었는데, 이래서 말씀이 어려우면 조용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이런 내용을 어려우니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자세히 또 주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 성경을 너무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만사가 형통이 돼버렸어요. 참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요. 그렇다면 신구약이 무수한 말씀들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적용된 내용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은 죽은 심령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성경의 말씀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범죄하게 되면 영혼이 산다 그래 죽는다 그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면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음성을 들으면 내 심령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런 걸 처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심령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은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린 요한복음 5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가서 어떤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지를 못 알아듣겠고 졸음만 오고 그냥 잔마귀만 덮치다가 온다고 하면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이 아니었더라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위경이 처해 있어도 이 귀하신 영생의 말씀, 이 내용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마지막 때 지금 도달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한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소홀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아는 것을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입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럽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누구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무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그 내용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17장의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반복되게 늘 노래를 불렀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한 내용을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을까? 신구약의 모든 기록된 내용의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해놨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의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할 이름의 뜻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 땅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의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뭐냐? 자기네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나라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기득권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더러는 뭐 엘리야나 그다음에 에레미야나 누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다가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지금 계속 따라다녔지 않느냐?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도 고백했던 내용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그 내용의 고백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결과적으로 가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는 학문과 여러 지식적인 말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너무도 지식이 너무나도 난무하기 때문에 결국 지식적인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서 해석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머리에 지각으로 내 머리에 두뇌로 돌아가는 IQ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습니다.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왔고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애를 써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멀리도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들 앞에 지금 계속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를 하다가 감옥에 가서 다른 일은 할 것이 없고 자기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게 되죠. 그렇지, 성경 말씀의 성경책을. 그 사람의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사욕적인 돈과 여러 가지 명예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홀로 가서 갇혀 있는 가운데 성경책의 말씀을 보니 맨 첫 번에 모르다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거기서 뭘 찾았습니까? 영생을 찾는 길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귀하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마나 손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식물을 섭취해 살 수 있게 되는데, 이마나 손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음식을 살 수 없는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왔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영생의 말씀이 되느냐만 이런 말입니다.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내용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의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7년 환난 가운데까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18절까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매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내용 속에서 이것이 지금 문명의 발달로 지금 나오게 된 내용의 베레칩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그 베레칩이 짐승의 표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맞다고는 말합니다. 이 내용이 영생의 말씀이 달렸기 때문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난 이걸 파헤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계시록 증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지적으로 사람의 두뇌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문명의 발달로 받아도 된다 하게 되면 영생의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세미나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베레칩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전단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집회 장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 참석했던 분이 저에게 이것이 맞는 것이니 분별해달라고 하길래 그분 좀 오라 그래라. 그분을 불러왔습니다. 그분에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고요. 나는 그 내용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그 내용을 목숨을 걸고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레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구적으로 그게 보존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불신자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베레칩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목숨 걸고 그 말씀 전해라. 그 전단지 뿌려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 때는 베레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불신자에게도 가서 전해라. 이미 받아놓고 예수를 믿어도 허미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공감을 갖는 거죠. 제가 맞는 말 하는 건가요? 틀린 말 하는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맞다고 하겠죠.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평을 해줘야 되겠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아주 불신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 집을 팔아가지고 베레칩 받으면 안 된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하는 일이야 그럽니다. 교단들마다 교리가 물론 차이가 있어가지고 문명의 발달로 많이 지금 베레칩이라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지금 빗나가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도달되는 이 모든 내용마다 참된 진리를 밝혀내야 될 그 시점에 와가지고 이 베레칩의 짐승의 표가 맞을까 안 맞을까, 참 이거는 신중하게 지금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자체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네게로 가오리까, 어떤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논리 속에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요긴하게 하는 말씀이며 내 가슴을 울리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고 말씀을 깨달아주시는 마음을 주셨기에 거리가 멀어도 달려오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달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영을 지금 하나님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영으로 보고 계시느냐? 저는 계시록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서는 걸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려고 사모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오는 목적도 어떤 경우에는 신앙인들이 많으면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한다면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올까 하는 내용 속에서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생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토록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영생이요 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들의 모든 걸 어부였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무슨 내용을 발견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남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지금 어떤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깨달지 못하니까 그게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똑같게 교회들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다 똑같이 이해를 다 합니까? 다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던 1,200만이었던 인구가 500만이 지금 세상길로 갔는데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세상길로 가지 않았겠지요.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시네요. 그 뜻이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말씀에 뿌리온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에는 핍박에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리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가 맺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좀 몰랐다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서 갈까? 한 주 동안 살아야 될 영의 양식이 뭘까? 내가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게 될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달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60, 70이 되신 분들을 뒤돌아보면 내가 벌써 이렇게 60, 70이 됐는가 이렇게 빠른 세월이 흘렀죠. 그렇죠? 저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벌써 70이 가깝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벌써 이 나이요?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도저히 나는요. 그 세상을 그렇게 벌써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끝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생의 말씀은 그 내용 속에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유한 자랄지라도 자기 싸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살아야 될 내용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영생의 말씀, 저도 늘 노력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야지. 성도들에게 어떤 분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베드로의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도 오후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생의 말씀이 될까? 내가 살아가는데 그 내용의 생명의 길이 될까? 아니면 세상 길이 될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려워서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 길을 간다고 하는 내용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으나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가 잘 된다고 하는 이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내 자신 속에 어떤 사욕과 어떤 명예적인 근육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천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왕이냐 하며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시고
왕노릇하라고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조롱했지만서도 그 모든 조롱을 참고 견디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기 위하여 그렇게 참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분에 대한 발뒤꿈치 때마도 못한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오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거신 그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의 뒷부분에도 보면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생명에 대한 내용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우린 잠시 잠깐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도 있습니다. 정력으로 혈기와 고집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합리화시키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지만서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원위치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은 어디서부터 찾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성령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지각을 열어 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므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는 네게로 가오리까 그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늘 그렇게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신앙 고백은 더 한 단계 높아지는 신앙 고백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첫 번에 신앙 고백했을 때 애웠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또 올라가는 내용의 고백이 되시, 그게 신앙 고백이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누게라 가오리까 했더니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내 자신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밝게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언제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는 어떤 게 목사님이 예배를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간다는 소리 좀 들어본 일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지적하는 내용을 야 저렇게 지적해야 된다.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된다. 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러 가. 저는 그 내용을 용납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배를 뭘 어떻게 본단 말인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걸 보러 간다? 이런 내용의 용어 하나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때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에 참된 길로 왔다면 더욱더 진리를 탐구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내용의 고백이 늘 항상 여러분들 입에서 터져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